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올바른 선택,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앞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리석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이 이스라엘은 모두 나의 소유고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그리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점심 뭐 먹을까 이거부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녁 안 먹고 교회 갈까 아니면 먹고 교회 갈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지은 고역과 이 멍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올려놓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단지 왕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윗의 그 왕족이 굉장히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백성들도 처음에는 좋은 왕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계속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과 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그 앞에 나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3일 뒤에 와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솔로몬 왕 아버지에게 같이 있었던 신하들과 의논하고 자기 동년배들과 의논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첫 번째로는 상황을 이해했어야 됐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나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분열의 길로 가는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르호보암은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하는데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그때 대답할 수 없으니 3일 뒤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경청하지 않은 왕의 모습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3장 9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나이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바르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백성,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소유권 관계가 정확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내가 대신 통치하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듣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제가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렵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쁘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해서 쓰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나쁘게 쓰십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불러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잊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나쁘게 쓰신 사람들은 뭐냐? 그 속에서도 자기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정말 멋있어. 저 신을 믿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바알로 쫓아가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아갔고, 그리고 화친을 맺고, 이방 민족이면 어때? 저렇게 잘 사는데, 멋있게 사는데 저쪽 사람과 혼례해야지. 혼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따라가면서 한 사람들은 악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치릴까 말까요? 갈까요? 설까요?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대로 다윗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왜 이랬을까?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실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면 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반성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왕이 되었으면 저렇게도 모를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르호보암을 통해 나를 보고 나도 그렇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랑하는 왕 다윗의 의 때문에 네 시대는 하지 않고 네 아들 시대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었다면 아들에게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다. 아들아, 잘해라.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 유언도 남겨줬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잠언을 쓸 만큼, 그 정도로 전도서를 쓸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유능한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어떠한 것도 말해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과 자기 의대로 산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아버지가 잘못했겠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악인 것이고 거릇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종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생전에 같이 통치한 부분을 맡았던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 이 두 그룹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라면 당연히 원로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31장 29절에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떠한 죄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은 자가 이가신 것 같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솔몬 왕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택하고 아내를 수백 명이나 두고 모든 민족과 화친을 맺어서 자기는 외교에 능하고 모든 것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게 화가 나서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신포도는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면 회개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주 자기의 뜻대로 잘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들은 더 무겁게 하고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들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보면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본 말씀 중에 여로보암은 르밧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이 왕권에 대한 쟁탈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압살롬부터 아도니아까지 그 많은 형제들이 왕권 싸움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압살롬과 그 형인 아도니아지만 여러분 그 많은 형제 중에 왕권을 누가 줄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고 첩이었고 하나님의 벌받은 솔로몬이 그 사이에서 난 아들까지 잃어가면서 아내가 되었던 적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지혜로 다윗 왕 아버지가 같이 함께 했던 원수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마지막 시므이까지 처단하고 나서부터 솔로몬의 왕권은 굳건하게 섰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된 솔로몬을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무런 것도 겪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어떠한 유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왜 아버지는 자식 교육을 안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성군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얘기한 므낫세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긴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냥 포갑 정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괴롭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을 잘 받고 부모님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일 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바로 사사기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줬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리고 지파가 나눠지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갔느냐. 결국은 그들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 르호보암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징계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이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들이 만약에 죄로 간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자기 뜻대로 잘 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그 자가 천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자기가 멍청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로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재판처럼 나도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신뢰하는 자기의 동년배에게 들은 얘기를 백성에게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택에는 우리 세 번째로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과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누구의 것이냐? 그 선택을 한 사람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를 다스리고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섬기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얘기해서 안 돼서 과외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편에 섰더라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 쓰실 것입니다. 한 나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외부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동 책임자인 아도람도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 왕조를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국 유다와 여로보암 왕으로 삼은 10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서 나라는 반쪽되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허리가 잘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강의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에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명분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다. 그냥 일본의 풍습에 따라주는 것이다. 어떠한 말로 미혹해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도 첫 계명을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갈멜산에서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모든 다른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이 다 바알 편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예레미야도 한 사람 남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은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나타나서 내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신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거기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만든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를 마귀를 만들어내고 마귀로 인해 유혹받고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 하나님 본체이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가 그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부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성전을 찾고 예배드리고 왜 11조라는 헌금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가 마치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만들어낸 집단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팔아서 바이러스 위에 또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저지른 실수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먼저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급합니다. 선택하는데 매일 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사고 싶은데 이게 빨리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홈쇼핑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선례를 통해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활에 늘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발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